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다가 마침 사가랴가 그 반년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누가복음 1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말씀이죠. 나이가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식을 자력으로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제 대가 끊기게 생겼고 제사장 집안에 제사장의 대가 끊길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사가랴는 자기 순서가 되면 제사를 드리러 사명을 감당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직히 말씀을 드리면 새벽 예배를 단둘이 드릴 때도 있습니다. 저는 주로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배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언제 주로 은혜를 많이 받느냐? 단둘이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더 놀라운 걸 말씀드릴까요? 사모님이 반주하고 피아노에 오시면 앞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해요. 그러나 그 설교를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만 헐렁하게 준비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저의 예배입니다. 사가랴가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마침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련된 고지를 가브리엘에게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성실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침이라고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주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면 뭘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획하면 무엇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일하셔야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녀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얼마나 제사장 집안의 대를 이어가려고 절박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한두 가지씩은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흐트러지고 있다면 다시 그 기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전히 기도하십시오. 여전히 주님 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여전히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키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마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가랴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마침 그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십니다. 익숙한 일이었죠. 나는 제사장으로 뼈가 굵었고 나이가 먹었는데 이 일은 너무나 익숙한 일입니다. 늘 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성실하게 합니다. 저에게 설교란 매우 익숙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즘 저는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살아와서 알지만 제가 어디 설교하는 것을 어려워하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설교의 칼날들이 다 나를 향하는 것을 경험해요. 그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주일을 사는 동안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엎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다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되고 더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또 주님께 붙들리고 하는 과정들을 통하여 설교가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익숙한 일을 익숙하지 않게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려고 합니다. 마침내 주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왜 이제 이루어지는가라고 사가랴는 불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기도할 때, 그토록 간절히 기도할 때는 응답도 안 하시다가 왜 이제야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주러 들어가는 이 시점에 왜 나의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늦추심에는 뜻이 있죠. 주님의 지체하심에는 엄청난 섭리가 있습니다. 왜 나의 아들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탄생과 응답이 늦어졌던 겁니다. 꿈에도 알 수 없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왜 이 기도의 응답이 늦춰지는가에 대하여 알 수 없지만 늦춰진 응답 속에서 세리 요한이 태어나고 그 양반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로 굳게 세워지는 참으로 명예로운 집안으로 주께서 세우시기 위하여 모든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고 지체하시고 그렇게 기도해도 묵묵부답으로 응답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해도 안 되는 일들을 놓으면 안 돼요.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에게 아픈 손가락은 솔직히 말하면 예수 사랑교회였습니다. 왜일까요? 외부에 나가서 2,500명 아이들에게 집회하면 뭐합니까? 우리 교회가 아직도 개척교회인데 이게 아픈 손가락이죠. 많은 사람들은 야 목사님 교회 크시죠? 그때마다 저는 크다고 말했어요. 클 거니까요.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왜 이렇게 우리 교회 부흥에 관련된 기도의 응답은 지체가 되는 것일까에 관련하여 나는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해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들이 있으리라 못 믿는 거예요. 왜? 나이가 많으니까요. 주님의 역사는 그러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그러합니다. 인간이 믿을 수 있는 정도로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면 솔직히 말하면 주님의 역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사랑교회가 올해 이 성전을 채우고 송도 신도시로 확장해 나간다? 아마 지금은 믿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측 불가능했던 그런 일들이 저는 일어나리라 분명히 기대합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측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사가랴가 못 믿는 거 당연하죠. 주님의 역사가 그러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배를 감당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누가복음 2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예언을 하나 받아요.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그가 받은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성전을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는 성전에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예배에 감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가 누구 때문에 드리거나 인간 때문에 드리거나 의무감이 되거나 이러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예배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강의와 강의 중간에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대략 아시죠? 제가 많이 강의할 때는 한 주일에 10개 대학을 강의했거든요. 한 학기 내내 강의해도 월요일날 무슨 대학을 가야 할지를 스케줄을 봐야만 알았어요. 어느 날은 3개 대학을 이동하여 다니고 금요일은 한 개 대학에서 마무리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 사이사이에 새벽 준비, 수요 준비, 금요 준비, 주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 강의들을 모두 정도로 하고 그냥 성전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말씀 준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진작에 저의 중대 군종명이었던 집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모든 강의를 놓고 목회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까? 그게 벌써 10수년 전에, 그때는 결단을 못하다가 이제야 결단하게 된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그러나 이 결단 때문에 주님이 일하실 것이 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시므온이었고요. 그는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갑니다. 성령님이 늘 위에 있었어요. 성령님 아래에 있었던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인본주의가 들어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인간의 판단이 들어옵니다. 인간의 정들과 인간의 판단들은 다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겁니다. 성령님만 역사하셔요. 성령님이 원활하게 역사하는 아름다운 재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갈구하시고 우리가 언젠가 숭의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몇 개월 만에 청년부에 무지막지한 부흥을 경험했던 그때의 그 마음이 결국 무슨 방법론 때문이 아니었고 무슨 어떤 한 사람의 열정 때문이 아니었고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다시 그 역사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시다 보면 메시아를 마침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감당하고 주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결코 우리가 우습게 여겨야 될 항목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거듭나는 순간이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인데 그것은 예배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예배가 사실은 그와 같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성령님과 교통하기 위하여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그 예배 이후에는 영적으로 진리에 입각하여 살아가십니다.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이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선언으로만 여기면 그냥 선언문으로 끝나요. 그래서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의 삶의 환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 아무런 말씀의 근거가 없이 감사의 제목을 3가지씩만 적어도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간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요. 이것이 그 정도로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저 감사의 제목만 우격다짐으로 없더라도 만들어 3가지씩 적다 보면 1년만 해도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우회적인 방법으로 말씀에 접근한 것이죠. 그러나 직접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다? 누구를 만난 그것이 내가 오늘 만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같이 서로 소통이 가능한 그런 만남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삶에 관련된 해답을 스스로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가 말씀으로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말씀의 해답으로 사는 겁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나의 모든 영혼이 복음서의 말씀에 또 복음서에 등장되는 예수의 삶이 나의 인생에, 우리 그렇지 좀 합시다. 나의 인생의 해답이라고 믿고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정답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냐? 은혜가 바로 그렇게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늘 성전에 들어올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들어오는데 놀라운 것은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아기 예수를 안고 부모들이 들어와요. 이게 대단히 놀라운 시점의 일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시므온이 감동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갈 때 아기 예수가 들어와요. 그때 물론 이 시점의 일치가 늘 있진 않았죠. 늘 성전의 감동으로 들어갈 때 많은 아기들이 데리고 왔으나 메시아가 아니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왜? 오늘은 아니었나 보다. 내일 오실지도 몰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일 또 아니야. 모레 오실지도 몰라. 그리고 들어갈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아기 예수가 할례를 받으러 오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 속에서 그는 지금 죽어도 요한이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 예배 속에서 회복되는 거거든요. 아멘. 정말 온전한 예배를 주님과 정말 온전하게 연결된 예배를 드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든다니까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 일하세요. 예배가 회복되면 주께서 일하세요. 가정의 예배가 회복돼 보세요. 자녀들 속에서 주께서 일하십니다. 교회의 예배가 회복돼 보세요. 주께서 일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기도를 감당하고 예수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여하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누가복음 2장 37절로 39절. 안나에 관련된 이야기.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후 7년을 남편과 살다가 사별하였으나 참 불행해 보이는 여자입니다. 그녀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고민하고 있어요. 기도하다 말고 강의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오늘 기도 제목들을 다 나한테 얘기하고 가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당신의 후배 목사는 나한테 3시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머리가 좋은 서영성 목사는 3시간을 편법으로 기도합니다. 저기서 자고요. 한 21일간 3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4시부터 엎드려서 1시간 기도하고 5시부터 6시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1시간 7시까지 이렇게 했더니 이제 좀 수준이 맞을까 하고 내가 이제 나도 3시간 기도해 그랬더니 형님 저는 요즘 새벽 기도를 마치면 점심 먹을 때까지 엎드려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점심 먹을 때까지 기도하는 교회는 아무 일이 없나 봐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그 담임 목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로 목사님 그 교회 원로 목사님도 아니고 다른 데서 원로 하시고 오셔서 이 교회를 위해서 12시 전까지 기도하신대요. 담임 목사가 못 일어나고 12시까지 앉아있는 거예요. 참 복된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로 목사님으로 12시까지 기도하는 분도 없지만 나도 기도가 회복돼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안나가 기도한 후에 마침 복음을 선포하죠. 기도해야 지금이 마침 입을 열어야 될 때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처럼 아무 때나 설교하잖아요. 저는 매일 아침 설교하고 매주 수요일 설교하고 매주 금요일 설교하고 기도하다가 지금 입을 열어야 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전 그런 역사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회복되면 교회에 매우 유익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와 설교가 이렇게 조화롭게 연결되는 역사가 마침 일어나면 주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안나가 지금은 기도할 때 바로 다음 선포할 때임을 마침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설교할 기회가 사라지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차면 다시 설교할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 주어지는 설교의 기회 속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사장의 반열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는 사가랴, 성전을 감동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시므온, 아예 성전에서 살면서 기도하는 안나, 이 세 사람이 마침의 역사를 경험하죠. 구속사를 경험하죠. 어디서 경험합니까? 성전에서 경험합니다. 오늘 왔다가 다음 주에 안 오실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오셔서 예수사랑교회 현실을 보셨으므로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시면 좋고요. 안 말려요. 개척교회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죠. 돈이야 뭐 제가 어디서 벌어서 헌금하면 되죠. 그게 뭐 문제가 돼요? 왜? 저 논문 잘 써요? 왜? 저 설교 잘해요. 나 설교해서 벌어서 교회에 헌금하면 돼요. 돈은 문제가 아니에요. 일할 사람들이었죠. 성전을 중심으로 마침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가랴와 엘리사벳 나이가 많았습니다. 시므온 곧 죽기 직전에 노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나 84년이나 되었어요. 과부가 된 지 노인입니다. 모두 죽기 일보 직전에 무엇을 경험합니까? 구속사의 정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그런 거에 억눌리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 나이인데 그런 나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교회가 아름답게 사용받는 기간이 몇 년일 것 같아요? 정직하게 교회 역사를 보면 3년이에요. 공생의 3년처럼 3년을 정말로 정신없이 쓰임받는 거예요. 나중에는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폭발적인 부흥은 3년이에요. 아직 우리에게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계속 기도함으로, 계속 예배함으로, 계속 사명 감당함으로 그 마침의 역사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때 성실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때 꾸준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때 아름다운 가치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태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38년간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와 있던 병자가 그날만 안 나왔답니다. 그날만 안 나왔어요. 예수님이 등장되는 그날만. 여러분,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날도 남아 있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날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날도 나와 있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상황의 변화가 없어요. 늘 다리가 성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고침을 받고 나는 늘 다른 사람이 고침받는 장면을 쳐다보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에도 그날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날도 무슨 기대를 가지고 어쨌든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감당의 자리여야 하고 예배의 자리여야 하고 기도의 자리여야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사명 감당의 자리, 시므온의 예배의 자리, 안나의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지켜질 때 마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